포이맨 칼럼 유대인 신약성경. 오늘은 미국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데이비드 해롤드 스톤이 지은 유대인 신약 성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2021년 10월 1일에 브레드 북스에서 번역 발행한 것입니다. 서문이 중요해서 소개합니다. 서문을 읽고 유대 민족에 대한 나의 관념이 바뀌었습니다. 서문. 왜 유대인 신약 성경인가? 유대인 신약 성경은 다른 신약 성경 번역본들과 다른데 그것은 유대인 신약 성경이 독창적이고 본질적인 유대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 종류의 신약 성경 번역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기독교인이 각자의 언어적, 문화적, 신학적 틀 안에서 번역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번역본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처음 시작됐지만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비유대인이 생소한 외래 문화를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덕분에 수많은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 메시아이신 예수와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유대인의 책이다. 신약 성경은 유대인의 책입니다. 유대인에 의해 기록됐고 대부분의 유대인에 대한 내용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비유대인이 유대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고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성경에 내재된 유대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신약 성경의 유대성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신약 성경은 이름 자체만으로도 유대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화를 위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과 신약 성경이라는 두 단어도 서로 공존할 수 없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약의 중심 인물인 메시아 예수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유대인들이 사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또한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다시 살아나신 예수와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이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분이 더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거나 암시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수년 동안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12 제자와 초기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예루살렘에서만 해도 수만 명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전적으로 유대인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틀림없이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말씀은 특히 유대인에 대한 것이며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비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도 메시아 예수와 사도들의 행전에 명백히 기록된 대로 평생 율법을 엄격히 준수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초기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드러난 주된 논쟁도 유대인이 예수와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대속도 유대인의 희생 제사에 뿌리를 두었고 주의 만찬도 유대인의 유월절에 근원을 두었으며 물침례도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언약도 유대인 예언자 에레미야를 통해 약속되었습니다. 메시아란 말 자체도 완전히 유대적인 개념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유대 백성에게 주신 히브리어 말씀인 구약 성경을 완성하게 합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 성경은 1층이 없는 2층 집처럼 불가능하고, 신약이 없는 구약 성경은 지붕이 없는 집처럼 불완전합니다. 더욱이 신약 성경에 쓰인 말씀은 유대적 배경 지식 없이는 대부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예들 중 하나를 택하여 유대인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악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3절. 여기서 말한 악한 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에서 악한 눈, 아인 라는 인색함을 의미하고, 선한 눈, 아인 토바는 관대함을 뜻합니다. 이런 유대적 배경으로 이해한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인색함과 관대함을 가르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재산이 있는 곳, 거기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 모두의 노예로 살 수는 없다. 6장 21절 24절 라는 앞뒤 구절과도 잘 연결됩니다. 신약 성경의 유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성의 진실을 가장 설득력 있고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으로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들입니다. 이 모든 예언은 신약 성경의 사건보다 수세기 전에 선포된 것이지만 나사렛 예수와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구약의 예언에 맞는 수십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습니다. 예컨대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한 어떤 자들도 고작 몇 가지 조건밖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초림에서 예언하신 말씀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 52개가 성취되었습니다. 서문 끝부분에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예언은 그분께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신약 성경의 목표는 신약 성경이 유대적인 것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대인 신약 성경은 기독교인의 반유대주의와 유대인의 복음 수용 실패, 그리고 교회와 유대인 사이의 분리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반유대주의. 기독교인의 반유대주의는 신약 성경이 악용되면서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신약 성경 자체는 반유대주의를 절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로 신약 성경이 오용되면서 반유대주의가 정당성을 얻고 기독교 신학에 스며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번역자들은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었지만 반유대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반유대주의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번역을 접한 독자들은 유대교를 이질적으로 여기며 반유대적인 태도를 습득하게 되었고, 그중 일부는 기독교 신학의 반유대주의 성격이나 특징들을 다듬고 발전시키는 신학자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 속에 있는 반유대주의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반유대주의 운동가가 되어 유대인들을 박해하였고,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져야 합니다. 수백 년 묵은 반유대주의적인 신학의 편향성을 걷어내고 유대성을 긍정적이고 명확하게 강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유대인 신약 성경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복음에 대한 유대인의 의구심. 영어권 나라들의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 대략 10만 명 정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 대다수가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에서 돌아서기를 거부하는 것과 삶에서 하나님이나 메시아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세속적인 세계관, 유대인에 대한 기독교의 박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복음은 유대인과 무관하다는 인식이 예수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생긴 것은 기독교에서 보이는 모습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신약 성경 번역본이 절대로 유대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책이라는 인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담긴 반유대적인 신학적 토대들과 지뢰처럼 묻혀있는 기독교의 이방문화 요소들은 유대인이 신약 성경을 이방신에 대한 이방인의 책으로 여기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예수와는 유대인의 생활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모든 유대인의 친구라는 예수와의 참된 모습을 쉽사리 깨닫지 못합니다. 유대인 신약 성경이 유대인과 메시아, 신앙 사이에 켜켜이 쌓인 장벽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언어적, 문화적, 신학적 장애물은 일부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는 유대인은 구약 성경에서 유대민족에게 약속된 메시아의 신 예수화를 만나고 신약 성경이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읽으면서 이것을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사실로 여기며 자신의 구원과 유대국가 전체의 구원을 위한 열쇠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는 교회와 유대인 사이의 분리. 수세기 동안 유대인이 예수화를 거부하고 기독교인 또한 유대인을 거부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기독교, 유대교는 유대교일 뿐 이 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만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확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둘로 나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방 기독교인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은 유대민족과 유대인 예수와 안에서 모두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둘은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크게 벌어지고 분리된 교회와 유대인 사이의 분열과 불화를 치유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신약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모으는 이 위대한 과업에 동참하고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 신약 성경에 따라 함께 하나님과 메시아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모쪼록 유대인 신약 성경이 기독교인의 반유대주의와 유대인의 복음 수용 실패, 교회와 유대인 사이의 분리 등 세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